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는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태초,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계셨다. 이미 존재하신 분이죠. 태초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그리스도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왜 말씀이시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 가운데 들리어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이 영원하신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입니다. 이 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통로가 뭔가 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제2위격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이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다. 여러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이 제일 꼭지점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끝내의 마지막 궁극적 종착역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신께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경을 믿는다면 WCC, 에큐메니칼 그 운동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WCC 그 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은 늘 중에는 그리스도를 아주 배울 만한 위대한 인물,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죠.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가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철학들, 온갖 또 인간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들을 개발했지만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존재가.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거예요. 아버지를 또한 인지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이 진리란 것, 진리, 성경 진리의 총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정점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 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고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생한 신자가 공급받지 않고는 절대로 중생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이 중생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중생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늘 갈급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나타났는데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들은 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거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역마다 그리스도께서 거니신 흔적이 다 고스란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환청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지어낸 픽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다. 우리가 들은 바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다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당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눈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란 거예요. 실체적인 존재,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입니다.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환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만질 수 있었다는 분이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은 육체로 임하셔서 도마에게 그 손을 만져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는 귀신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환영도 아니라 픽션도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금 상당한 분쟁에 불씨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온갖 종교가 이 성경을 믿는 온갖 종교가 그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또 거기가 성지가 되는 것이죠. 온갖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다라고 2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인간이 감히 건접할 수 없는,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에 저 하늘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마구간에 인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볼품없는 초라한 육신이 되어서 마구간에 아무런 의도의 사람들의 칭송을 또 치하를 받지 못하는, 찬양을 받지 못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 그 위대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육간의 아기로서, 아기 예수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안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뭔가 했을 때에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는 왜 역사적인 실체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왜 전합니까?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았기에. 이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에, 실제이기에, 이 복음 진리는 진리이기에, 진실이기에. 그래서 사도들은 직접 자신들이 보았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한 공동체.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형제 간에 정을 나누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사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인간들은 참된 사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자식에게 이기적인 야망과 야욕과 또 개인적인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진솔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순전한 거룩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도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가족에서도 참된 사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거짓된 사귐이고 피상적이고 육체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도 부모 입장에서는 성공을 바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귐이에요. 사실은 자녀들이 성공해야지 부모의 마음이 흡족해지기 때문에 순수한 사귐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그 사귐은 거짓된 사귐, 피상적인 사귐, 육체적인 사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귐은 서로 간에 그 개인의 욕망, 이기심이 또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귐이 되는 것이죠. 왜? 피상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귐은 거룩하고 순전한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또한 과의 무언가를 또 요구하는 그런 딜을 하는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냥 순전한 그런 사귐이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을 받는 대상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런 순전한 모임이 만남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참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거짓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실은 그 안에 자기의 욕망, 탐욕,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그 안에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또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이 그런 관계성에 있어도 순전하지 못한 관계가 그렇게 맺혀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사귐이 그런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 사귐이 그런 순전하고 온전한 사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귐의 주체가 사귐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육체 때문에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 서로 피상적인 그런 사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의 정점에는 목적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귐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할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모든 사귐이 이제 바라보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귐은 순수하고 또 건강한 거룩한 사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그때부터 진실되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내 욕망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도 형제도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도 나 자신의 욕망, 성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하게 되어지면 그 사귐의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귐은 나의 야망을, 욕심을, 이기심을,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용하려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해서 물 한 잔, 내가 높은 집 위에 있지만 낮은 자에게 물 한 잔 더 주고, 내가 이것 좀 갖다 주고, 이것 좀 해주고 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 진실한 섬김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해서 이루어지는 섬김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나의 만족,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또 확장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3절에 보면 4절에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귐이 있을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런 사귐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귐. 그때 언제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런 기쁨은 잠깐 자기 것을 채울 때,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때, 구매할 때, 누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죠. 잠깐 지나면 그 삶은 또 공고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은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관계가, 사귐이. 왜냐하면 그 사귐은 진실되고 순전한 사귐이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또 내가 이것을 얻음으로 얻어야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들이 그 바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귐 가운데도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전한 것이죠. 당신들도 우리와 사귀자. 우리의 사귐은 이런 사귐이다. 세상의 사귐과는 전혀 다른 사귐이다. 그래서 세상을 해서 사귀어보면 알겠지만 친구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의 사귐, 직장에서의 사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그 사귐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하여서는 늘 분열하고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거짓되고 피상적인 사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귐을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믿고 이 사귐 가운데 들어와라. 얼마나 이 사귐 안에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죠. 복음이 5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귐,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의 삶,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성한 자의 삶은 바로 아버지를 따라서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은 죄를 짓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탄핵 전국에서도 촛불 집회에서도 나온 그 주제가라고 합니까? 뭡니까? 무엇이 뭘 이겨요?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빛과 어둠은 전혀 성경과는 다른 이제 부분이죠. 인간의 일반 은총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공의, 정의를 빛 차원으로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은 죄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에게가 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귐,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인데 얼마나 단순한 복음 진리입니까? 나의 이전까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경멸했던 나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영적인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빛이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참된 순전한 사귐, 그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따라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